바울의 선교 정책은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규례대로, 원리대로, 법칙대로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설교할 때 핍박에도 불구하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핍박이 온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든지 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든지 간에 어쨌든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것이 바울 선교 정책의 결과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정책은요,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형식이 약간 변화가 있겠지만 장소가 어디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관계없이 동일하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스 아테네 아레오바고의 언덕에서 전한 전도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유명한 도시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도시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도시의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불쾌하네, 조금 냄새가 나는데, 조금 기분이 좀 나쁜데, 이런 정도의 불쾌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분이 조금 나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화를 내며 분노했고 그 마음이 완전히 요동쳤습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혹시 가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그 고대 유적의 잔재들이 남아있는데 고대 문화의 중심지였고 철학과 문화와 사상과 가장 최신식의 사상들이, 예술이, 과학이, 지식이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벌어지는, 나타나는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식당에 가면 맛있는 사내진미의 음식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계속해서 내 상 앞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테네 도시는 아주 최신식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도시였습니다. 예술하면 아테네, 사상과 철학하면 아테네, 과학과 지식, 지성인 하면 아테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 마치 펄펄 끓는 주전자처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명한 도시가 이 철학과 과학과 사상과 지식으로, 미술로, 예술로 가득 찬 이 멋진 도시가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즉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선언하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상들, 거짓된 가르침의 그 허점들, 그 오류들을 낱낱이 논박하는데도 대단히 일가견이 있던 학자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헤라클리토스와 파르메니데스로 대변되는 에피크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와도 바울은 논쟁했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 여러분 잘 아시죠? 현세에서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배격했습니다. 당연히 사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을 부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이냐를 추구했던 철학 학파였습니다. 스토아 학파 역시 사후의 심판을 부정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부정했고 이 에피크로스 학파와는 다르게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양극단을 달리던 철학 학파가 바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모두가 다 궁극적 진리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며 그저 잠깐 살다 가는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인 이 짧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즐거운 일은 무엇인가만을 추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테네 도시를 보고 바울은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철학가이든 예술가이든 과학가이든 사상가이든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 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근대 사상이나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미래학자, 유명한 사람, 5글자로 된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책에서 하라리는 미래 시대에는 아주 소수의 인간만이 과학 문명과 데이터의 혁명으로, 정보의 혁명으로 다수의 인간을 지배하는 신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은 거의 신의 지경에까지 올라가는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그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모데우스는 사실 인간이 라틴어로 볼 때 호모 렐리기오소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렐리기오소스적 존재이다. 렐리기오에서 릴리전이 나왔죠. 종교적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호모데우스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인간은 종교적입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 어디를 여행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특별히 여행을 자주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평생 여행을 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그 강서구 어디에 딱 살아서 아무 데도 가지 않는 분이면 거기밖에 모르겠지만,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는 다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텍사스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텍사스가 미국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We are Texan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텍사스 출신이다 이러면 그게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텍사스 사람이다. 평생 텍사스밖에 모르면서 텍사스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프라이드가 엄청 높아요. 말 타는 카우보이부터 시작해갖고 손을 보는 사람들, 맨날 소 몰고 말 몰면서 세상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전 세계를 여행을 하다 보면 단 한 지역도 예외가 없이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무언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신들의 나라 가운데 바로 그리스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말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는, 그리고 특별히 아테네는 우상 신들의 도시입니다. 인간이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가장 높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의 양심에서 지울 수가 없다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만약에 신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아테네는 마치 수많은 전 세계의 우상신들이 한 곳에 모인 집합소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미신적인
나라입니까? 얼마나 토테미즘이 강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종교가 많은 나라입니까? 아테네 못지 않습니다. 바울이 16절에 보면요, 이 아테네 도시에 뭐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우상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 가득하다는 말은 우상이 좀 있네? 여기 좀 우상이 있네? 좀 길을 가다가 저기도 좀 우상이 있네? 좀 있네? 이게 아니고요, 우상이 바글바글바글하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우상, 신들이고 신당이고 신전들이라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아테네에 사는 주민 수보다 우상신의 수가 더 많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주로 이런 우상신들은 도시의 높은 산이나 언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산당이라고 불렀어요. 산당은 고도가 높아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과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속에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여러분은 그 유명한, 약간 폐허가 됐지만 아테네 신전, 그리고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을 보게 되는데, 그 신전들이 아테네 도시 어디에서 볼 수 있을 만큼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전이 저 지하 동굴 속에 있는 거 잘 못 보셨죠? 영화에도 보면 전부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영화 300 영화에 보면 그 스파르타 그 왕이 그 신전에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고행을 하면서 바위산을 올라가는 모습,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비단 구약시대나 2000년 전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양태를 달리하지만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할 당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교인들이 소위 무슨 기도를 다녔어요? 산기도를 다녔어요. 그것도 한겨울에 막 하얀 비닐을 뒤집어 쓰고 산을 걸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산을 걸어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죠. 그러면 기도하다가 사람들 때문에 놀래요. 그 산기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이 서울에 있는 연예인교회당 옆에 있는 삼각산이에요. 어떤 사람은 삼각산에 올라가 산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흔들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란 생각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종교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기도원에 꼭 가서 기도해야 들으시나요? 산에 꼭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바다로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토굴로, 아물로, 암열에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전을 지어서 산당을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어서 신을 모시는 것입니다. 신전을 짓고 그 신전에 이 신, 저 신을 신당에 모시고 그들에게 복을 비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고상한 도시, 가장 철학적인 도시, 가장 지식적인 도시에 가장 저급한 우상 숭배가 판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와 미신은 무식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입시철이 되면, 선거 때가 되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되겠소? 묻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신들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하고 절하고 물어보기 전에는 아무런 말도 도움도 주지 못하는 석상이요, 목상이요, 은상이요, 금상일 뿐입니다. 아니, 찾아와서 물어봐도 말을 못해요. 대신 점쟁이가 말하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24절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2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향해 숭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든 우주와 만물과 자연에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고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몰라, 그러한 신이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단을 만들어서 이름도 없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인은 시편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이 보면서도 애써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전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에게 절하며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가 공부했었어야만 하는 벨직 신앙고백서 37장 마지막 장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애써 우상을 숭배하며 잊어버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후시딘을 조금씩 바르면서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격분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덴 사람들을 집어삼킨 종교심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그들은 최신식 우상신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우상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한 발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 발로는 세상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들 중에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신들도 좀 거느리며 살아가는 현대인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구닥다리 신이 아니라 최신식 신이면 더 좋습니다. 21절에 보세요. 아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운 거, 뭔가 새로운 거, 진지한 거 외에는 말을 아예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좀 보세요. 우리 시대가 뭐의 망령에, 어떤 망령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새로운 거,
뭔가 새로운 게 없나?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거는 여러분 정말 순례자의 멋진 찬양인데, 오늘은 여기 오늘은 저기 내일은 저기, 뭔가 새로운 게 없나? 뭔가 날 만족시켜줄 만한 게 뭐 없나?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조용한 거 참지 못해요. 가끔씩 제가 이제 뭐 외부 집회에 가거나 이렇게 또 지방에 가게 되면 호텔에 가끔씩 자게 되는데, 들어가면 뭔가 좀 적막하잖아. 그러면 뭐예요? 즉시 불을 먼저 켜겠죠. 불을 켜고 TV를 켜요. 보려고 켜는 게 아니에요. 뭔가 너무 조용하니까 TV를 딱 켜놔요. 그래야 뭐가 마음에 막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감하시죠? 보지도 않는 TV를 켜놓고 있어요. 조용한 걸 참을 수가 없어요. 특히 좀 불편한 사람과 같이 앉아있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뭔가 좀 시끄러운 게 있어야 돼. 백색 소음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공부도 좀 소음이 있어야 잘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 것을 참지 못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너무 구닥다리야. 맨날 뭐 옛날 얘기만 하고, 맨날 뭐 종교개혁 시대 얘기만 하고, 뭐 좀 새로운 거 얘기해 주면 안 될까? 뭐.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세상을 위해 영혼을 준비하기보다 뭔가 좀 새로운 거, 진기한 거, 이런 거 추구하는 거죠. 느린 것을 절대 참지 못합니다. 빨리. 옛날 거 참지 못합니다. 심심한 것을 도무지 참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못하는 거죠, 현대인들이. 그래서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스마트폰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패닉에 빠져요. 공황장애가 와. 여러분, 신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래된 복음을 감사하기보다 날마다 뭔가 진기하고 새로운 걸 계속 발표하고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뉴 이런 거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아해요. 새로운 사조, 뭐 새로운 관점, 뭐 새로운 시대, 뭐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은 또 뭐야? 그런 책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갤럭시 5보다 갤럭시 11이 훨씬 좋긴 합니다. 그러나 바꿀 생각이 없어요. 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쓰고 있는 게 뻔해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식상해하고 거부하고 구약과 신약을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한다면 전혀 진기하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제적 말씀입니까?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구식 중에 구식일 겁니다. 구약 성경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것에 열광합니다. 뭔가 새로운 맛집이 없나? 새로운 카페가 생겼네. 우와! 그래서 더티 트렁크 이런 데 막 가보고, 파주에 있는 큰 공장 같은 카페. 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성경이나 설교는 고리타분하고 그런 것들을 뭔가 진기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건 역시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우리는 건전하고 유익한 것만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 신기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추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멀리 만드는 행동들입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숭배하는 시대가 바로 21세기 우리 시대입니다.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 로마에 있던 지역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배하고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계시지 않은 하나님은 반대로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반대로 가까이 계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숨을 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우리가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되고 호흡을 하며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유일한 원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걸 안다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부터 29절까지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이게 신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비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요 내용이어야 합니다. 야, 너 지금 돈을 섬기고 있구나. 야, 너 지금 건강을 섬기고 있구나. 너 지금 권력과 명예를 섬기고 있구나. 야, 너 지금 쾌락을 섬기고 있구나. 그게 뭔지 내가 가르쳐 주겠어. 내가 진정 네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겠어. 말하자면 그것입니다. 이 설교는 크게 하나님에 대한 4가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을 보시려면 적어도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속해 있는 이 한반도가 속해 있는 이 지구가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 은하계라고 불리는 그 크기가 얼마나 광활한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요 우리의 양심 속에 울려 퍼지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시편 19장 1절을 저는 참 다 좋아하지만 참 좋아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이 낮에게 말하고 밤에게 말하나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우주와 만물이 그저 수억 년이 지나는 동안 우연히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빅뱅 이론은 허구이며 가설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수억 년의 시간 플러스 액시던트, 우연, 수억 년의 시간이 막 지나가다가 우연히 뭔가 뻥 터져갖고 생명체가
시작이 됐고 그것이 진화되어서 지금 사람이 되었다. 이게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 가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험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요. 말하자면 시간 플러스 우연은 우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저와 여러분이 그저 많은 시간 플러스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은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그러면 우연히 시작된 존재예요. 그러나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연적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필연만이 우리의 인생을 휘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의 창조자시라는 말씀입니다. 26절과 25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25절에서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생명과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하고 건강에 신경을 쓴다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람의 목적과 의미를 수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광활한 우주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의미를 못 찾으면 허무주의의 심연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죽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철학이 질문한 가장 중대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오후 시간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왔을까? 내 생명은 무엇일까? 이서원 군, 내 생명은 뭘까? 내가 어디서 왔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이는 심지어 28절에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아테네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서도 입증됩니다. 비신자들도 우리가 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소생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가요를 잘 들어보시면 모든 대중가요에는 종교성이 다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뭔가를 갈망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유한한 존재이고 자기 자신보다 훨씬 큰 광대한 존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무엇인가가 공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특강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좀 올드 패션하긴 하지만 한대수 씨의 물 좀 주소, 목마르요 물 좀, 왜 목이 마른 거예요? 왜 도대체 그렇게 마시는데 왜 목이 말라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아니면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공허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는 엄연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지금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우주와 만물과 역사와 사람의 기원, 여러분 자신의 그 기원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그렇게 질서 있게 완벽하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으면서 운행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만드는 시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돌아가는 걸 믿으면서, 그거는 믿으면서 그거보다 훨씬 큰 일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셋째로 바울은 27절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도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펼쳐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 심지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하나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쁜 일을 했다고 가정해보세요. 누구도 모릅니다. 목사님도 모릅니다. 장로님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만 알고, 뭐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일단. 근데 여러분은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왜? 그게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양심이 그것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법정기관이 나로 하여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31절에서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오늘날 설교자들을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거듭거듭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일정들을 달력에 잘 표기해 놓죠. 우리 신장로님, 성장로님, 제가 제일 젊지만 저까지 포함해서 요즘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만 잊어버려요. 자꾸만 놓고 와요. 머플러를 놓고 식당에 놓고 와서 3번씩이나 찾으러 간 경험이 최근에 제가 있습니다. 저는 어딜 가면 자꾸 이렇게 풀어놓는 습관이 있어갖고 뭘 잘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어떻게 해요? 적어요. 메모해놔요. 달력에다가. 그래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해서 다이어리를 사시죠? 그러면 스타벅스 다이어리가 뭐라고 그렇게 그 스티커를 모아서 그걸 살까요? 그 다이어리를 사서 중요 일정들을 거기다 기록해 둡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달력에 심판의 날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께서만이 아시는 그 날을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그래서 내 젊을 때를 즐거워하라. 그러나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 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앉히셔서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게 하실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의 모든 사람은 그가 믿고 행한 일들에 대하여 이 심판주 하나님께 사람들을 거치지 않고 직고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은밀한 일들, 숨겨져 있는 모든 일들이 그날에 밝히 폭로가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질 질문은 저를 포함해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시는 재판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분이 그저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아무 때나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홀대를 받으셔야 될 분이겠습니까? 이 사시는 재판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유명한 제목이 있죠. 대사가 있죠. 무엇을 위하여 교회의 종을 울리나. 신목사님, 무엇을 위하여 개척을 하나? 예?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는 바울의 명령처럼 30절 말씀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즉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는 시대를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인내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고 구약과 신약 성경의 계시의 완성을 통하여 복음이 증언되고 있으니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당 바깥을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의 TV에서, 여러분의 뉴스페이퍼에서, 여러분의 모든 매체에서 모든 이교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수많은 다른 길이 있다고 여러분 귀에 대고 속삭일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마음에서 믿든지 대상은 상관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라고 종교다원주의를 부추깁니다. 그저 무슨 신이든 믿기만 하면 그 신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유혹합니다. 인기라고 하는 신, 여러분 명예라고 하는 신, 세상의 reputation, 평판이라고 하는 신, 세상의 인정이라고 하는 신, 그 신을 믿기만 하면 그 신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러한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시다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요즘 마음이 매우 기쁘고 2020년이 너무 기대가 되는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교회 예배당이 꽉 차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기뻐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찬다는 게 이게 대명천지에 이게 참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신목사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저 뒤에서 보니까 우리 현호와 유정이가 내가 가는 이 길이 그 무슨 찬송이죠? 그거 사명인가요? 그 제목이?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뭐 그걸 부르는데 막 둘이 이렇게 이러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뭘까? 저걸 뭘 알고 지금 찬송을 부르는 걸까? 저게 얼마나 엄청나게 고통이라는 걸 저게 알고 부르는 걸까? 그래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차상걸 형제는 학습 세례를 받고 회사에서 차목사, 별명이 차목사야, 차목사. 이야, 자기가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해요. 여러분, 이게 변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전에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문화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만일 신자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올고든 교회에 오신 이상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어떤 신앙의 경력이 있든지 관계없이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적 개혁파 교리와 신앙 고백을 통하여 새롭게 무장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개인 종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상력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말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인간 종교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사제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중보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처럼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우리 존재에, 여러분 존재에 여러분이 스스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특히 자기 백성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온 마음 다해 경배하고 찬미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